6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15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5절까지 하면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차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 읽기 순서로 132번째, 사도행전으로 따지면 35번째로 오늘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에 보았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이제 상처를 줄 정도의 그런 감정 싸움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 다 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를 나가는데 갈라서게 됐습니다. 같이 1차에 정말 잘 다녀왔는데 2차 선교여행 때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고 그저 어떤 조금은 용납할 만한 수준의 다툼이 아니라 아주 심히 다투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읽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여행 때 처음 출발했던 코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위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육로를 따라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두 선교사의 방향이 완전히 갈리게 되고 바나바는 이제 이후로는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브로로 떠난 뒤에 그 뒤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신라를 대동하고 1차 여행 시에 선교했던 그 지역, 주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세 도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되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세 지역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라고 사도행전에 전해줍니다.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사도 바울의 행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갈팡질팡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이리저리 떠도는 것처럼 그 행로가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데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쳤다.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쳤다. 뭐 여기가 어딘지는 뭐 굳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 군데를 그냥 말하자면은 헤매이듯이 다니다가 갔구나 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무시아 인근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못 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아시아를 향해 가는 그 바울 일행의 계획이 어디에 당도하게 되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다. 드로아. 이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드로아에 당도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왜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가 아니라 엉뚱한 데 다른 데로 가게 됐느냐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못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셨다. 이렇게 세 군데, 이게 사실 읽은 본문이 많지가 않거든요.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세 번이나 이제 바울의 그 행로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세 군데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영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호칭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행로를 자기가 가려고 하는 데는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어디냐 하면은 이제 아시아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아시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아시아, 지금 그 튀르키예가 있는 그 지역에 보면은 또 그 지명이 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비두니아, 카파도키아 뭐 이런 식으로 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이 지역 전체, 지금의 그 튀르키예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가 1차 여행했던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목적지는 어디냐면 에베소였을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했다. 근데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가다 보니까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드로아였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로 간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되겠네요. 궁금한 점을 궁금증을 해소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도의 발걸음을 왜 그렇게 턱턱턱턱 막으셨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을까. 두 가지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막으신 이유가 뭐냐? 뭐 이미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아시아에서의 선교하는 활동을 막으셨다. 뭐 이런 것은 다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럼 사도가 어디 일하다가 놀러 가느라고 딴 데로 갔느냐? 막말로 샌 거냐 옆으로?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든 에베소도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하면서 왜 굳이 다른 데로 이끌어 가셨느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게으름 피운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목적에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왜 거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걸 자꾸 막으셨느냐? 아니 마게도냐 갈 거면은 여기 가서 좀 하다가 또 가도 되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상식적인 것밖에 답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차피 마게도냐 가나 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나, 복음을 전한다는 그 활동에는, 내용에는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뭐 인정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뭐 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것 말고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조금은 의아하거나 불만스러운 때가 있죠. 비유를 해볼까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해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놀고 있냐고, 공부하고 있지 않냐고. 야,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직장에서 아이 보게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놀고 있냐고, 나 지금 이거 일하고 있지 않냐고. 아니 그것보다 지금 이게 조금 좀 급한데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나 이것 때문에 바빠서 안 된다고.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좀 즉흥적으로 떠올린 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뭐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뭐 꾀를 내거나 잔꾀를, 아니면은 해야 할 일을 안 하겠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냥 거기 아니야 하고서 지금 다른 데로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그때 어떤 것들이 좀 막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 뜻은 이쪽에 있구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내 생각으로 그것을 자꾸 밀어내는 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우선이고 어디가 우선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에요. 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궁금증 하나 해소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막으셨다는 건데요. 그 막으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막으셨을까?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이 자연재해로 길이 끊어졌을까? 다리가 끊어져서 못 가게 된 걸까? 아니면은 그쪽에 질병이 막 코로나가 이제 퍼지듯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것일까? 아니면 그쪽에서 뭐 전쟁이나 또는 그와 비슷한 폭동 같은 것이 일어난 것일까? 뭐 이런저런 그쪽으로 갈 수 없는 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막으셨을까?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 어떻게 막으셔서 드로아 쪽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역시 이럴 때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의 그 자료들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 이 궁금증에 대해서는 바울이 동행한 실라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라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 신분을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자 하면은 자꾸 우리는 예언하면은 미래,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비유일 수 있겠지만 점치는 거 뭐 이런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행로를 어떻게 막으셨을까 하면은 동행하던 예언자 실라에게 아마 환상과 계시 또는 어떤 수단이든지 말씀을 하셔서 그쪽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길을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역시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그렇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본 문제였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신앙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도 있고 신앙적인 목표도 있고 삶의 목표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요. 그런데 그 우리들의 행로가 그렇게 순탄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순탄할 때보다 더 많죠.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적인 목표이든 아니면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목표이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가는데 길이 많이 막힌다. 그럴 때 참 궁금하죠.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때로는 물리적인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딱 귀에다가 쏙쏙 들어오는 말씀으로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주 단답식으로 하면은 제일 좋죠. 학교를 가면 이리 가야 돼요, 저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는 이 회사로 가야 돼요, 저리로 가요. 공직으로 나갈까요, 기업체로 갈까요? 몸이 아픈데 병원으로 가면은 이 병원으로 갈까요, 저 병원으로 갈까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귓속에다가 아주 듣기 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아마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요한복음 말씀에 의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길을 간다는 얘기는 곧 성육신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르면서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말씀의 첫 번째가 성육신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여기 문자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분들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저도 어렵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부르면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가 하는데요, 솔직히 저 자신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수용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네 마음에 들으면 야, 은혜가 충만하네, 은혜롭네, 힘이 나네 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말씀을 보면 사실은 어찌 보면 어려운 부분보다 쉬운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 자체가 어렵습니까? 조금 해석을 더 한다면 하루 24시간 중얼거리라는 소리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기 싫은 일이 너에게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있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감사보다는 화가 막 나거든. 하나님께 한번 좀 항의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관계없이 나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진정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그 길을 따르면은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이 바닷가 도시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 하면은 생각나는 고대 도시가 있죠. 이름이 비슷하죠. 어디입니까? 생각나는 도시 없으십니까? 트로이죠. 트로이. 터키의 트로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었죠. 트로이는 트로이 전쟁, 그리고 트로이 목마로 유명하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은 고대 전쟁사에서 아주 유명한 전쟁이고 역사와 신화가 뒤섞여서 엉켜 있는 그런 전쟁 이야기죠.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 아주 강력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고대에 연합군과 이 트로이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리스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트로이라는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무리 두들겨도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 연합군의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그 전략이 뭐냐면 다 철수하는 척하고 자기들이 있던 그곳에다가 커다란 목마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트로이 군대가 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 군대가 싹 사라졌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나가보자 하고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목마, 나무로 만든 커다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지? 아무리 만져봐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끌고 성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 트로이 목마를 이제 끌고 성으로 들어가죠. 그리스 군대가 완전히 가는지도 모르고 아직은 좀 위험하니까 끌고 가자고 해서 끌고 들어갔는데 그 목마 속에는 그리스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뱃속에. 트로이 성에서는 약간의 그 어떤 승리했다는 그런 기쁨, 또 자만심에 무심코 그것을 이제 성내로 들여놓은 건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들여놨는데 트로이 사람들이 다 자는 밤에 이제 그 그리스 군사들이 목마에서 이제 뱃속에서 나온 거죠.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어서 그리스 대군이 다 이제 성내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트로이가 이제 망하게 되죠. 그게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 트로이가 이 드로아에서 북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는 고대 도시 트로이에서 약 한 40km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 드로아는 바울이 출발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얼마나 되는 거리냐면 약 한 940km 정도. 요즘에는 940km도 뭐 차로 달리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가 400km가 좀 넘죠. 그러니까 왕복하는 거니까 하루에도 좀 힘들겠지만 왕복이 가능한 거리인데 과거의 940km면 한 두어 달 가야 되는 길입니다. 걸어서 다니니까. 사도 바울 일행은 안디옥에서 원래는 에베소까지는 약 한 800km 정도 에베소로 오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먼 곳 바닷가까지 갔고 940km 떨어진 드로아에 도착했고요. 이 먼 거리를 그들은 처음에는 방향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서 상당한 거리를 헤매듯이 우왕좌왕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선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모양새,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하는데 계획을 하는 대로 되는 게 사실 우리 인생에도 별로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 일은 더더욱 그렇다.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나름대로 방향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은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좀 더 힘들 수도 있다. 생각보다, 예상보다. 순조롭게 갔으면 훨씬 짧은 길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데리고 갔다가 저리 데리고 갔다 하시면서 더 먼 길로 가게 하셨고 가다 보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바닷가까지 끌고 가셨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바닷가예요.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게 하죠. 그런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막다른 바닷가에 당도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막다른 길에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밤에 아마 자다가 꿈을 꿨다는 소리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상식적이겠죠. 환상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편에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 요청이 바울에게 깨달아지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저기로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구나. 왜 이렇게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고, 원래 내 목적지는 에베소 가서 멋지게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나를 우왕좌왕하는 듯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데리고 오신 곳이 바로 여긴데, 이 바닷가에서 저 바다를 건너 저쪽으로 가라고 나를 데려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망설임이 없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성격상 특징. 주저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는. 바울 일행은 이 환상을 본 후에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서둘러 배를 타고 바다 건너로 건너가기를 서둘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나에게 바치라라고 했을 때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렇게만 받아들여진다면, 그렇다면 망설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그대로 따라가기로 서둘러 건너가기를 힘썼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건너간 적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마게도냐라고 불리는데요.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맨 처음에 도착하는 도시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오면 아테네와 고린도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 배를 타고 갔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부터는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어떻게 선교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그 지도를 좀 보면서 대충 머릿속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좀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지도가 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확대하라고요? 그러려고 그랬어요.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그리스이고요. 오늘날에 여기가 튀르키예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 지역이고, 이제 이 바다가 이제 지중해죠. 이 섬이 키프로스,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명칭으로는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좀 넓은 사진으로 좀 본 다음, 그림으로 본 다음에 조금 확대해 달라는 말씀에 따라서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그래도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다녔냐면은 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로 갔고, 구브로에서 안디옥, 구브로에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고, 루스드라 더베 요렇게 갔다가 와서 올 때는 구브로 안 들리고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런 코스로 1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둘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둘이 싸워서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로 가버렸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때는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근데 이제 1차 때 갔던 곳들을 둘러보자고 바울이 제안을 해서 떠나게 됐는데,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니까 바울은 그럼 구브로는 당신이 맡으시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1차 때 주로 선교했던 지역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빨간 줄이 있죠? 이게 바울이 간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요게 이제 한 940km 정도 된다는 얘기고, 바울이 처음에 가려고 했던 데는 어디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는 뭐 대충 간 거, 갈라디아까지 갔고,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 보면은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한 거죠. 근데 성령께서 여기로 인도하셔서 드로아 가가지고 여기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니까 어디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제 환상의 내용으로는 이 드로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디서 그랬을래나요? 여기 좀 서서 그랬을래나?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니까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맨 먼저 선교를 한 도시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이제 빌립보 선교 이야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종의 역사 이야기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고요. 이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모개가 이랬다, 아모개가 저랬다는 것은 아모개가 이랬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모개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거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 네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느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응답을 하고 살아가는 그 반응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생각해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저 생각이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나간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는 그런 복이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